시작하기에 앞서서 그 예배란 무엇인가요? 예배의 의미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 무엇인가요? 그 목적에 대해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나요?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회 예배는 지극히 높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외심과 겸손으로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다.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를 구원하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이 예배야말로 교회가 모이는 가장 큰 목적이다. 예배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예배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 향상과 복음 전도를 도모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목표로 한다. 예배는 구원받는 신자의 새 생활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첫 번째 행위이다. 영원히 계속할 행위이다. 예배의 목적입니다. 성경 안에서 예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4장 말씀이고요. 사도행전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고요. 시편에서는 시편의 곳곳에 나와 있는데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라는 등 많이 있고요. 출애굽기 히브리서 등에 보면 섬기다, 예배하다라고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일을 행하였더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나요? 예배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본분이 유일한 법칙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예배의 원리를 찾아야 한다. 라고 합니다. 예배의 원리는 어떻게 두 가지로 나누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원리를 규정을 해놨어요. 규정적 원리라 그러고, 하나는 그 언약적 사귐이라고 상호적 교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언약적 사귐이라고 이게 얘기를 하는데, 언약에 대해서 누구 좀 설명해 주실 분이 있으신가요? 많이 들어봤는데 언약이 참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말이어가지고 되게 저도 어려워 많이 했는데 언약 백성, 뭐 언약궤, 뭐 은혜 언약, 뭐 이렇게 언약이란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예배의 그 원리에 있어서 언약적 사귐이라 그러는 건데, 이거 사귐이라는 그 말은 그 교제라는 말이에요. 근데 언약적 그 약자가 언약이 그 약속할 때 약이에요. 그래서 흔히들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면 신호등이 있죠. 신호등을 보면 파란불을 보면 이건 가도 된다라고 우리들끼리 서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빨간불은 수작을 하고 우리가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약속인데, 이거를 그냥 약속으로만 하면 이게 통제력이 없으니까 강제로 규정을 해놨어요. 법으로 강제로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규정적 원리라는 게, 이게 규정적 원리고 이게 언약적 사귐이에요. 이게 예배의 원리는 두 가지 축으로 돌아가는데, 그 신호등을 보면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언약이란 말은 이제 신학적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이 이제 언약이라 그러면 참 되게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다가가기가 참 힘들고, 쉽사리 좀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 신학하시지 않으시면 이게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예배 원리에 대해서 이제 규정적 그 원리가 그 앞에 이제 강제로 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얘기한 그대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곳곳이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이사이에 그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규정적 원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말씀만으로 원리와 형태와 내용을 규정해져 있고요. 참된 예배는 성경에 의해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언약적 사귐 그 상호적 교제는요. 그 두 대상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예배하는 게 하나님과의 그 대화하는 것이고 그 대화하는 게 호흡과 들숨과 날숨이 날쉼이 있듯이 서로의 그 대화하듯이 서로의 그 영혼이 숨을 쉬고 들숨과 날숨이 있듯이 이렇게 호흡하는 게 이렇게 언약적 예배를 드리는 호흡이 없으면 우리가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영적 호흡이 있어야지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주도적인 언약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의 백성들이 받는 상호적 교제가 언약적 사귐이에요. 그래서 언약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요. 안 나오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7장 1절에 보면 언약이란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피조물 인간에게 찾아오심이라고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그 예배 모범 이제 프린터로 이제 돌아가서요. 그 예배 모범은 공적 예배에 관한 지침입니다. 이 시간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헌법에 있는 예배 모범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론에서는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의 목적과 예배의 대상과 방법, 주일 공동 예배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의 목적.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 향상과 복음 전도를 도모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한다. 예배는 구원받는 신자의 새 생활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첫 번째 행위이며 영원히 계속할 행위이다.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2. 예배의 대상과 방법. 예배의 대상은 사람도 천사도 아니며 그 어떤 표지물이나 물질적인 형상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예배의 방법은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먼저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4장 6절 14장 6절에 아멘. 곧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주일 공동 예배에 대하여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러 모이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서 서로 교통하는 중요성을 지녔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의 계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살아계신 참된 신이시니 신자들은 사적으로 언제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 예배는 교회가 함께 모이는 것이니 누구든지 신자라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주일 예배를 빠지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 순서는 그 합신 헌법에 있는 예배 모범이 제 21장까지 있습니다. 앞에 하면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1장 앞에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시면 예배 모범에 유아세례, 병자 신방, 혼인 예식, 장례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생이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하나하나 요약한 내용을 살펴볼 건데 프린트물을 보고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주의를 거룩히 지킬 것. 1번부터 5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 이 참 사 오 주일 성수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 제1장 맨 처음 앞에 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신자는 당연히 주일 성수를 해야만 합니다. 제2장 교회 회집과 예배 석상에서의 신자들의 행위. 1번부터 밑에 3번까지 어느 한 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시에는 회중이 준비된 심령으로 모여 어떤 이유든지 거룩한 규례를 행하는 데서 빠지지 말 것이다. 이 예배를 위한 모임의 신자들은 단정한 옷차림과 경건한 태도로 참여해야 된다. 주님의 날에 드리는 예배는 정한 시간 전에 참석하여 끝까지 참여함이 옳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어미를 의식하면서 자기들의 무가치를 느껴야 한다.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용서와 도우심과 받아주심을 간구해야 하며 인도자의 읽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주목하지 말 것이며 더욱이 귓속말이나 상담이나 인사하는 것도 삼가야 하며 강단 외에 다른 것을 주위에 분다든지 돌든지 그 밖에 경건치 않은 행위를 자제해야 하며 예배식에 들어온 뒤에는 사적으로 어떤 예배 행위를 따로 취하는 것도 자제해야 되며 어린아이들은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 부모가 데리고 있으니 좋으니 한 가족이 예배석에 같이 모여 있는 것이 마땅하다. 3. 예배 시간은 주로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긴장된 기회이다.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1번 예배 시에 어떤 이유에든지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3장 공예배 시에 설교 본문 외에
성경 봉독. 지금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건데요. 회중 가운데서 성경을 봉독함은 공예배 순서에서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성경 본문 봉독과는 달리 회중의 성경 지식의 자라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성경 어느 부분을 매주 얼마씩 계속 읽어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있는 분량에 따라 예배 시간에 맞춰 적절히 정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것은 고대 교회에서 중요시했던 예배 순서인데 당시에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갖고 있지 않거나 글을 잘 몰랐기 때문에 성경 전설을 골고루 알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요즘에는 다들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배 순서에서 빠뜨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성경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더 읽지 않는 것은 좀 아이러니입니다. 제4장 시와 찬송 1번부터 3번까지 한 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거룩한 음악이 예배에 사용된 것은 성경에 있는 사실이다. 2. 예배당에서 공동으로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모든 신자의 책임이다. 찬송가에는 성경의 합한 말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언사가 사용되어야 한다. 3.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를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자들이 부르는 그 찬송의 뜻을 깨닫고 은혜롭게 찬송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을 상대한 찬송이다. 제5장 공예배 시의 기도. 교회 공동체의 간구인 만큼 기도자는 모든 공적인 사항들을 들어 구해야 한다. 기도자는 미리 기도를 준비해야 하며 사역을 위한 기도는 금물이다. 공식 기도는 비교적 짧아야 되지만 3분에서 한 5분 정도를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간구의 내용은 광범위한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죄를 자복하고 확신 있게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제6장 설교. 오늘 한 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7장 헌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 이. 3. 제8장 유아 세례. 어느 한 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9장 성인 세례. 1. 세례의 중요성은 그것을 행하라고 주님이 명하셨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누가 한번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세례를 베풀고. 아멘. 세례가 상징적으로 실행되기는 하지만 거룩한 사건이고 참된 것인 만큼 집례자와 수세자는 구속 사건과 관계하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러므로 세례를 실시함에 있어서도 세례 받는 자에게 미리 상당 기간을 주어 진리 지식을 배우게 하고 또 기도로 준비케 해야 된다. 2. 누구를 막론하고 성인으로서 세례를 받고 있게 하려고 하면 성경을 상당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 신앙이 진실함을 배우고 만족한 증거를 당회 앞에 나타내야 한다. 나중에는 교회 공중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후에 목사가 세례를 베푸는 것이 통례이다. 3. 세례 후보자의 복음 진리 지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쉽사리 세례를 베푸는 것은 성례를 소홀히 여기는 죄이다. 그것은 결국 교회를 부패케 하는 결과도 가져온다. 제10장 입교 예식. 어느 한 분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유아세례, 성인세례, 입교예식을 한 번에 같이 하고 있는데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11장 성찬예식 다 같이 읽겠습니다. 1. 이 3. 여기에서 잠깐 그 질문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찬예식을 1년에 몇 번 할까요? 2번 나왔고, 3번 나왔고, 4번 나왔고, 수시로, 네. 답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12장 축복기도. 1. 구약시대 축복기도.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너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신약시대의 축복기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3. 축도자의 자격. 장로교에서는 목사만이 축도할 수 있다고 믿어온다. 인도자 위치에 있는 목사가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제13장 주일학교 한 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4장 기도회, 정기 기도회, 수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 같은 것, 특수 기도회, 교회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역경이나 난관을 만났을 때 개최하는 것, 철야 기도회. 4. 교회적 행사로서 모든 기도회는 당회의 주관이나 당회의 허락하에 모여야 한다. 제15장 금식일과 감사일. 어느 한 분이 1번부터 2번 한 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6장 가정 예배와 은밀 기도. 1. 교회 안에서 공식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 개인이 은밀히 기도하는 것과 한 가족이 사사로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신자에게 있어서는 필수의 책임이다.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필수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가정 예배는 집집마다 행할지니 온 가족이 모여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찬송함으로 한다. 3. 은밀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명백히 명령한 것이니 신자마다 마땅히 시간을 정하여 사사로이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거룩하게 묵상하며 진실이 자기를 살펴보아야 한다. 제17장 병자 신방. 어느 한 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18장 혼인 예식. 혼인은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한 예법이다. 성도들은 마땅히 주 안에서 참으로 믿는 자들 간에 결혼할 것이다. 혼인은 다만 한 남자와 한 여자로 하고 동성혼이나 일부 다처 또는 일처 다부제는 아니라는 거죠.
성경과 국법에서 금한대로 혈족과 친족 범위 안에서는 못한다. 혼인은 충분한 증인 앞에서 행할 것이며 목사는 그 요구에 따라 혼인 증서를 준다. 19장 장례식. 장례 때에 마땅히 행할 예식은 합당한 시편의 말씀을 읽음과 찬송가를 부르고 합당한 성경 말씀을 낭독하고 목사의 설명을 통하여 슬픈 일을 당한 유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여 유익을 얻도록 하며 소망과 위로를 받게 한다. 시신을 향하여 정죄하거나 또는 시신을 향하여 배례하거나 절하거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별세한 자를 가리켜서 당신이라고 부르면서 애도의 시를 지어 울음도 바람직하지 않다. 장례식은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산 자를 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엄숙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장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20장 벌을 가하다. 21장 벌을 풀어주다. 벌을 가하고 풀어주는 것은 건징에서 이렇게 한기동 피택 장로님께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생략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신 헌법에 있는 예배 모범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많이 부족해서 내용을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들은 내용을 다 잊어버릴지라도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로 뭐라고요? 내자, 주일 성수, 이것만큼은 절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절대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신자의 당연한 의무고 직분자는 더더욱이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이거 하나만은 굳게 지켜왔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일평생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어떤 것과도 타협해서는 안 된 거라고 가르쳤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큰아들이 4년 사귄 여자친구하고 헤어졌는데 그 이유가 여자친구가 주일 예배를 거부했기 때문이랍니다.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요. 계속 설득하고 어떻게든 같이 예배 드리자고 했지만 계속 예배 드리기를 거절할 때 단호하게 헤어졌다고 합니다. 네 집 자식인지 참 요즘에는 재테크가 그냥 일반 근로소득으로는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재테크가 되게 유행인데요. 재테크 중에서도 가장 사업소득이나 뭐 금융소득 뭐 이런 것들이 재테크 최고 저기 하는데 가장 좋은 재테크는 효테크라고 생각합니다. 부모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효테크가 최고의 효테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둘째 아들도 주일에 예배 드리지 않고 다른 것 하는 것을 절대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화독대에 참가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남서은혜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좀 가서 하고 오라고 이렇게 전에는 큰아들 때는 그게 없었었는데 둘째는 이제 거절 피워가지고 그냥 아침에 예배 드리고 가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봐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런 아들이 이제 따라서 새로운 요한이에게도 주일을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다고 성공의 비결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 가장 영향력이 있고 제일로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목사님도 맞고 또. 저기 제일로 지구상에 제일로 저기한 사람 트럼프죠. 예. 트럼프인데 얼마 전에 그 1월 달에 취임식 할 때 어떤 사람은 뭐 수많은 돈을 기부하고 그 뭐 14억 뭐 그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많은 사람이 비행기 타고 돈 내고 기부해야지만이 그 가서 취임식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찬양하러 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그렇게 가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보다 더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들한테 원하는 거. 우리는 비행기표 안 끊고 안 가도 돼요. 그런 우리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러 가는 게 가장 그런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싶어요. 저희 아들 그 둘째 아들 보면 참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좀 말귀도 저를 닮아서 그런지 몰라도 말귀도 못 알아듣고 이게 공부도 잘 못하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집에 들어온다는 자체가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집도 안 잊어먹고 부모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부족하지만 그냥 집에 잘 찾아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참 이렇게 감사하고 예배를 참 들어와서도 교회에서도 예배를 참 못 드려요. 막 가진 짓거리를 다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보기 안 좋은데 그래 나가서 너가 좀 손해 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전도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기뻐하는 게 아닌가. 자기가 좀 손해 보고 뭐 그런 모습이 그런 생활에서의 그 예배자의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걸로 부족한 사람의 강의를 잘 들어서 감사하고요. 그 끝으로 이 강의안을 작성해 준 우리 김지영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